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부국의 유의미 척경입니다. 제목, 주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나무이다. 그분을 모신 나라는 생명나무를 얻는 것이다. 그분을 얻는 소망을, 그 열망을 갖게 하시는 성령의 각성을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다보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렬하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구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부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일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마음을 상하게 하는 소망이 이루는 것이고 생명나무이다. 성경을 일반론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그 소망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그렇게 인간의 소망, 또 뭐 자식의 소망, 뭐 이런 식으로 나라의 소망, 뭐 이렇게 하죠. 이런 소망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이 소망은 해답이 여기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심겨지는 거,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상사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고생을 토대로 해서 그 과정을 거쳐서 생명나무를 얻게 되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망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인간 속에 들어와서 마치 생명나무처럼 이렇게 자리를 잡으시는 거예요. 뿌리 내려서.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에게 주신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하나님께서 인간 속에 들어오셔서 이제 그 생명나무가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그 영광이죠. 그 영광을 직접적으로 깨닫는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혼자시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아시지만 그걸 알아볼 피조물이 없어요. 아무리 피조물을 만들어 놔도 그 다만 피조물이죠. 피조물이 어떻게 조물주의 영광의 세계를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알고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짝을 만드신 것이 인간인데요. 인간 속에 어떤 시스템으로 그걸 이루시냐면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속으로 들어와서 인간 각자 속에서 예수가 그들을 통제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피조물이 알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우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스스로를 섬기시는 영광으로 성경을 통해서 계시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 속에 들어와서 직접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인간이 그걸 알아볼 수가 없고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감당할 수 있고 알아볼 수 있게 하시는 예수를 토대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출구가 되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답답하다 그랬어요. 답답하다. 하나님의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는데 그것을 이루어야 되는데 받을 세례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것처럼 우리가 이제 성령의 각성을 받고 나면 예수가 정말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돼요. 예수 없으면 창조자 하나님과 관계가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직접 하나님하고 통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정말 거짓말이에요. 그 귀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예수를 부정하고 하나님하고 관계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부정하고 성령으로만 이제 통한다고 그래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성령은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예수 앞으로 이끌어가서 예수를 얻어야 된다는 각성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 각성이 일어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예수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그 예수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살 정도로 그런 갈망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예수를 얻는 과정도 이게 이제 그게 소망이죠. 예수를 얻고자 하는 그 소망이 아주 강하면 강할수록 예수를 빨리 갖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좀 곡절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마다. 그래서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해요. 상사병이 걸리게 해요. 마음고생을 심히 해야 돼요. 마음고생 끝에 예수님이 찾아오죠. 찾아와서 그 사람 소원을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걸로 끝이냐?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 속에 들어와서 그 다음에 이제 나를 통제하셔야 되니까. 내 속에 들어온 만큼, 각 사람 속에 들어온 만큼이죠. 내 속이라는 것은 필자 속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각 사람 속에 들어오신 만큼, 그 들어오신 만큼 예수의 통제에 대한 고픈 갈증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비유로 말하는 겁니다. 키로수로 비유를 할게요. 이제 예수가 만약 우리 속에 말을 하자면 1000kg 들어오면 1000kg 들어온 만큼 내 속에서 통제 고픈 갈증이 일어나요. 예수한테 통제받고 싶은 갈증이 일어나요. 배고픔이 일어나요. 그거는 예수님의 열망을 우리 속에 이렇게 주시면 그것이 우리 속에서 화답이 돼서 우리 속에 그게 이제 소망이 되는 거예요. 소망, 갈망, 갈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고 싶은 그 열망이 내 속에 상사병을 일으키고 예수가 들어오고 나면 나를 통제하고 싶은 그 열망이 내 속에 불이 돼서 그걸 화답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각성은 예수 고품 갈증이고 예수 통제 고품 갈증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인간한테 매이지 않고요, 예수한테로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 수의 합을 강조하죠. 그거는 성령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 얻기에 전심하게 하고 예수를 얻으면 그의 통제받기에 전심합니다. 그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상사병이 걸려요.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고생 끝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소망을 이루어집니다. 예수를 구한 자에게는 구한 만큼 주시고, 또 예수의 통제를 구하는 자는 그 구한 만큼 주셔서 그 소망이 이루어지면 예수가 생명나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인간 속에 자리 잡아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생명나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 속에 심으시는 것이 생명나무. 예수는 하나님 기준으로 생명나무. 그 나무가 우리 속에 심겨지면 우리 속에 그 열매를 먹게 되는데, 그 열매 먹고 싶은 갈망이 일어나죠. 열매 주고 싶은 갈망이 있고, 그래서 통제를 받는 거예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그 통제 받아먹고 행동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게 열매예요. 그 생명나무 열매. 그러니까 예수의 성품으로 사는 자가 되는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오셔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생각하는 것은 소망에 대한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일반론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각기 가진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마음을 상하게 한다, 뭐 이러는데요. 그래, 그 소망이 이루어지면 그게 생명나무가 되나요? 아니죠. 그는 생존에서 그 육체의 욕망, 또는 아내의 소망, 자식의 소망, 이런 거죠. 생명나무는 아니에요.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이거를 생명나무에다가 핀트를 맞춰서 풀어야 돼. 생명나무는 인간의 원초적인 갈망이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심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악과 시험을 이기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사람을 인도하셔서 생명나무 길로 이끌어서 영생 불사하는 몸으로 이끌어 주시려고 했던 것인데, 인간이 그만 그 시험을 못 이기고 넘어져서 이제 생명나무 길이 막혀버렸죠. 그래서 이제 인간의 몸은 이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나무를 우리 속에다가 심어야 되는데, 그 생명나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먼저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는 이제 잃어버렸죠. 우리가 가질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 속에 생명나무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우리 속에 자리 잡으시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셨어요. 예수는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는 거죠. 이건 비유니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고요. 예수의 소망. 그거를 우리 속에 주시면 우리 속에서 화답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항상 시작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다가 예수를 얻고자 하는 소망을 일으키세요. 우리한테 주고 싶은 거죠. 예수님을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 소망이죠.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다 모셨죠. 한 분이신데 무한 관계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을 통제해서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건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어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 소망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어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인데 자기 삶을 살아요. 자기 목적을 이루고 자기 꿈을 이루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 사시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셔야죠.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를 통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소망. 그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일평생 사는데요. 일평생 사는데 평생을 사는 걸 살펴보시면 어려서부터 뭐 자식의 소망, 부모의 소망 이루잖아요. 부모는 자식의 소망을 이루어주면서 늙어가고 자식은 또 자기 자식들의 소망을 위해서 살면서 늙어갑니다. 이렇게 인간은 그렇게 소망을 이루어 주려고 달려가죠. 그런데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품고 그 소망을 이루어 주려고 사는 것, 이 삶이 바로 회개에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공금유용이라는 말이 있죠. 남의 돈을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 근데 우리 몸은, 우리라는 피조물, 인간이라는 피조물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으면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 드려야 돼요. 인간에게 선택권을 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러고 저러고 하려고 하죠. 근데 원래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소망을 받아들여주면 하나님 기뻐하죠. 당연한 일인데도 하나님 기뻐하죠. 그래서 고마워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소망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그걸 위해서 남은 삶을 살아야 돼요. 많은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좀 공부를 시키고 땅 사서 집 사주고 또 뭐 부동산 주고 시집장가 보내고 그래서 부모 도리를 다 하는 게 소망으로 생각하죠. 그런데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이제 남은 삶 동안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소망을 이루어드려야 돼요. 젊어서부터 어려서부터 하나님 소망을 이루어드리면 더 좋죠. 그럼 자기 소망을 포기해야 돼요. 자기 인생을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소망이 예수님 소망이요 예수님 소망이 우리 소망이 되도록 그 뜨거운 소망의 불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그 소망의 불을 던지러 오신 분이에요. 내 속에다가 예수님이 그 뜨거운 소망의 불을 쏟아 부어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미지근하니까 미지근하게 행동하고요. 어떤 사람은 아주 강력하니까 아주 강력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아주 강력한 소망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아주 뜨겁게 나를 달구시는 아주 뜨거운 불이 우리 속에 붙어야 돼요. 우리 속에 붙으면 그 불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죠. 그 불이 나를 통해서 이제 내 속에서 예수를 얻고자 하는 소망으로 이제 이렇게 예수가 가진 소망이 내 속에 붙여지죠. 붙여진 만큼 화답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당신을 나한테 주고 싶어하는 것처럼 나도 그분을 갖고 싶어하는 소원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전술한 바와 같이
인간이 시작이 아니에요. 항상 예수님이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뜨거운 열망을 얼굴에 담아서 그 눈빛과 함께 우리 심령 속으로 이렇게 비춰주시면 그것이 이제 우리 속에 불이 돼요. 이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분의 얼굴빛이 나를 이렇게 쭉 비춰주기 시작하면 그분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이 시작돼요. 그래서 마침내 그 불이 옮겨 붙어져요. 그러면 내 속에서 이제 예수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를 얻으려고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를 얻었다고 쳐요. 그럼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또 얼굴빛을 비춰줘요. 그 다음 그게 뭐냐? 바로 예수님이 나를 성령으로 통제하고 싶은 갈망이에요. 그래서 예수 통제 고픈 갈증을 갖게 되죠. 그래서 그 불이 얼마나 우리를 달달 붓느냐. 상사병 걸린 것처럼, 사랑함으로 병이 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속에 갈망이죠. 근데 그게 이제 빨리 이루어지면 좋은데 시간이 걸리면서 자꾸 이제 그 마음고생을 하게 돼요. 그 과정을 거치면서 마침내 예수님을 얻게 되는 내용이에요. 아가서 2장 3절입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이렇게 이제 그 넘치는 감사를 하게 하셔요. 예수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셔가지고 나는 모르지만 자꾸 이제 그 얼굴빛에 의해서 내 속에 이제 깨달음이 생겨갖고 예수 가치를 발견하는데,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은 잡목이죠. 잡목 중에 사과나무 같이 예수님이 보여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이 발견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이제 세상 걸 버리죠. 이 숲풀을 다 버리죠. 다른 건 다 잡목이죠. 자기 남자인 예수님만 사과나무로 보이니까 다 버리고 그 예수의 그늘에 앉아요.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이렇게 완전히 이제 예수에 대한 가치를 깨달아서 그 실과, 그러니까 이 실과는 그분의 그늘에 앉아서라는 말은 예수님의 통제를 받아서 받는 걸 기뻐하였고 그렇게 바꿔서 행동을 해보니까 참 달콤한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제해줘갖고 아깝게 사랑으로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아름다운 거야. 이게 인생이, 이게 바로 그거야. 이게 바로 천국이야. 이렇게 깨닫게 됐다. 이겁니다. 근데 요 3절은 이제 예수님을 어느 정도 얻어가지고, 통제를 받아서 이제 아카페로 사는 이런 그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거기에 멈추지 않고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가시고 정말 즐거움으로 가득 차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통제받아서 아카페로 살면 잔치집 기분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내 위에 기르구나. 그래갖고 이 솔로몬의 여인들이 많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 솔로몬이 어느 여인 아내 집으로 들어갔는지 그 앞에 깃발이 꼽혀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아카페로 사는 사람은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깃발이 있어요. 그 불이 꺼진 사람, 그러니까 아카페로 살지 않는 사람은 깃발이 없어요. 참 깃발 난리하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아카페로 사는 그 잔치집 기쁨으로, 그러니까 예수가 나를 통해 사는 즐거움, 기쁨이죠. 예수가 나를 통해 사는 즐거움, 기쁨.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습니다. 네, 이렇게 점입가경이라고 했나요? 자꾸 이제 예수의 사랑에 이제 달궈져가면 그분의 뜨거운 그 사랑의 갈망에 달궈지면 마침내 상사병이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 소원이 더디 이루어지면 마음을 상하게 한다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처럼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극심한 갈망으로 병이 날 정도가 되게 하시고, 그게 차든지 뜨겁든지 하다는 뜨거움의 과정을 거쳐야 해요. 그분으로 채워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아까페 사랑이 와서 달달 볶는 거죠. 그 과정을 거쳐야 돼.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음고생을 거치고 나면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포개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 거야. 그래갖고 예수님이 채워져요. 또 예수님이 채워진 만큼 통제가 주어진다. 이 두 가지가 같이 병행된 거예요.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라. 나의 사랑한 자의 목소리를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 이렇게 예수님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소망 속에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잘 믿는 게 뭐냐 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이제 균형을 갖고 덕을 세우고서 믿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예수 믿는 것을 이상하게 풀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는 비전문가들이 전문가 행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지상에서 육체를 가지고 살면 육체 속에 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갖고 예를 들면 아내를 어마어마하게 사랑을 해요. 그러니까 아내한테 인생을 다 쏟아서 사랑을 하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그 사람 얼굴을 쳐다보고 작업을 하셔갖고 그 사람 속에 불을 붙였어요. 붙이고 보니까 아내 사랑하는 그 사랑은 이 수풀이라고 하죠. 잡목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포기를 하고 사랑이 옮겨버렸어요. 예수님한테. 에로스에서 아가페로 옮겨가 버리니까 아내가 그동안 남편으로도 받던 그 사랑에 텅 비어버리니까 이제 아내가 미치는 거죠. 사랑을 뺏겼죠. 그러니까 그 질투와 그 보상 심리가 얼마나 강한 핍박과 고통으로 몰아치는지 이제 같이 교회 다니는데 가서 목사님께 이제 상담을 해요. 목사님, 우리 남편 미쳤나 봐요. 정상이 아니에요. 예. 그 목사님은 또 이제 영적인 걸 모르니까 모르는 목사님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여자 말을 듣고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던 걸 포기하고 그냥 예수님께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말씀 보는 시간, 전도하는 시간, 돈만 보면은 그전에는 마누라한테 갖다 줬는데 그 돈만 보면 아카페가 시키는 대로 구제하고 헌금하고 그러니까 미쳐버린 거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난리 난 거죠. 난리 난 거죠. 그래갖고 교회에서
이제 매장되죠. 목사님 불러다가 형제 예수는 덕을 씌우면서 믿는 거야. 그리고 균형 있게 믿어야지. 그렇게 하면은 덕이 안 돼. 하면서 이제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남자 속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서 그를 달달 볶는데 그 사랑을 이길 재간이 어디 있어요? 인간이 만들어진 사랑도 못 이겨요. 그런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달달 볶는데 그걸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못 이겨요.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또 이제 친정한테 얘기하지. 시집한테 얘기하지. 이상해졌다. 그러면은 이제 사방에서 이제 남자 집사가 공격을 받죠. 미쳤다. 그런데 그 속에 있는 불을 누가 말려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멈추지 않고 사랑으로 병이 나게 만들어요. 예수님을 더 많이 얻고자. 예수님을 더 주고자 하잖아요. 그래서 사랑으로 병이 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대한민국은요, 이렇게 예수를 얻는데, 전 수요를 다 팔아서 예수 얻는데, 다름질하는 국민들이 3천만 이상, 북한 1,000만 이상이 돼야 되고요. 거기에 멈추지 말고, 그 통제 받는데, 거기에 멈추지 말고, 사랑함으로 병이 날 정도로 상사병이 걸려서 마음고생하는 사람들이 3천만, 4천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성민이 돼요. 모든 게 완전해야 되지 않아요? 하다가 말면 중간에 포기되면 소용없죠. 완전하게 예수에게 사로잡힐 때까지 멈추면 안 되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어느 정도는 이제 줄 때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달달 볶는 그 사랑함으로 병이 나는 신자가 돼야 정상인데, 그런 게 다 인본주의자들에 의해서 이상하게 치부가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런 거를 아주 나쁘게 치부해버리죠. 미쳤다고 그러고. 근데 하나님 기준으로 누가 미쳤냐면요, 아까페 버리고요, 마누라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미친 거예요.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미친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다 거의 다가 마누라 사랑, 자식 사랑이 인생을 쏟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게 이제 그 기준이 돼버려서 그게 정상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정상이 아니고 비정상. 그래서 비정상이 정상이 되고, 악이 선이 되고, 쓴 게 단 것이 되고, 거짓이 참이 되는 이걸 뒤집어 엎는 것이 성령 혁명이에요. 뒤집어 엎어가지고 피조물보다 조물주를, 예수를 더 사랑하는, 피조물을 우상숭배하는 것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그런 민족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야죠. 예수의 이 뜨거운 열망이 여기 3천만, 물론 5,500명이고 북한 2천만인데 우선 주류가 그렇게 되려면 3천만 정도, 또 북한 1,000만 정도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국민 다 그렇게 돼야죠. 그러니까 사랑으로 병이 나는 게 정상이 돼야 돼요. 아까페로. 그러니까 창조주의 사랑으로 완전히 달달 볶이는 사람이 되는 게 정상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은 어마어마한 핍박이 나와요. 이제 그 반대입니다. 그 반대. 평생 남편만을 사랑하는 여자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남편을 사랑했어요. 정말 사랑을 했는데, 그만 예수님의 그 아까페 사랑의 작업에 걸려서
그 속에 이제 아가페가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됐죠. 여자의 눈에 남자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예수님이지 사과나무로 보여요. 자기 남편은 참목으로 보여요. 그래서 예수 그늘에 앉기로 좋아해요. 그 앞에 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 그리고 예수님만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을 접수한다고 할까요? 할 때는 이렇게 전심전력하게 만들어요. 그 후에 이제 남편도 돌아보라고, 자식도 돌아보라고 하죠. 처음에는 예수님이 그 당신을 전이해 줄 때, 기름 부음을 줄 때는요, 집중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남자가 그 집중하는 시간을 못 견디는 거예요. 아니, 남자도 같이 교회 다니는데 정말 여자가 이상해진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한테 가서 상담, 목사님, 우리 그이가 이상해졌어요. 불러다 놓고 그럽니다. 예, 예수는 더 깊게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지만 그게 되나요? 예. 그 속에 만물보다 뜨거운 불이 들어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멈춰요? 그 불은 자기 자신도 멈출 수 없어요. 모성애 보세요. 모성이 만들어진 건데 자기 새끼를 위한 열심 누가 멈춥니까? 못 멈춥니다. 만들어진 불도 멈출 수가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 불을 누가 멈춰요? 누가? 어떤 사람이 멈출 수 있어요? 멈출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불이에요. 그래서 그 뜨거운 불에 그냥 그 여자가 집중하다 보니까 남편 밥도 못 차려줘. 설거지도 못해. 빨래도 제대로 못해. 그러니까 아이들도 난리치고 그냥 이상해졌다. 그리고 친정의 시집에 친구들한테서 개망신을 줘요. 그래도 어떻게? 예수님이 원하니까 집중해야지. 그런 과정을 거쳐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빨리 이제 예수님이 들어와서 자리 잡아서 이제 음식이 날마다 끓을 때만 있나요? 이제 그렇게 이제 이렇게 잦아져서 이제 밥을 먹을 수 있는 단계까지 태웠는데 그게 빨리 안 되고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죠. 상사병이죠. 그냥 그게 마음고생을 무지하죠. 그가 나를 인도하여 찬치집에 들어가죠. 온갖 핍박이 들어와요. 남편한테 핍박, 자식한테 핍박. 사랑을 뺏겼으니까. 심지어요. 강아지도 있잖아요. 강아지도. 먼저 있다가 다른 강아지가 들어와서 사랑 뺏어가면요. 얼마나 심술을 부리는데. 미물들도 이렇게 사랑 갖고 경쟁하는데요. 사람이요. 그 사랑 뺏기면 견디질 못해요. 그래서 여자한테 막 말할 수 없는 이제 폭행도 하고 막 욕도 하고 폭언도 하고 막 불이익 조치도 하고 집안에 가두기도 하고 막 정신없어요. 정신없어요. 하나님 사랑의 불이 들어가면 처음부터 덕을 끼치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소경된 인도자들이기 때문에 자꾸 인간 비율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요. 육체적 사랑으로 살라고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 돌아오기 전까지 그걸로 살지만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제 하나님 걸로 살아야 돼요. 아가페로 살아야죠. 그래서 아가페에 통제받는 에로스, 아가페에 통제받는 스톨리아, 아가페에 통제받는 힐리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가페에 통제받는 사랑이 아니라 그냥 스톨리아로 사랑한 거잖아요. 지금까지 부모의 형제가 힐리아로 사랑했고 부성애 모성애. 그러니까 그만큼 사랑이 집중되다가 안 오니까 난리 나는 거죠. 그래서 그 고통의 과정을 거치는데 그 고통의 과정을 빨리 거치면 좋은데 그게 이제 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생기죠.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험케 해라. 이래갖고 옆에서 그렇게 이제 상사병 걸려서 예수님을 얻으려고 달려가면 옆에서 이렇게 보필해 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항상 영적으로는 옆에서 이렇게 그거를 이해해 주고 이렇게 이제 건사해 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건포도도 갖다 주고 사과도 갖다 주고. 이게 다 비유죠. 말하자면 그렇게 좀 시원하게 해줘야죠. 힘도 도와줘. 예수님을 깊이 얻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자기를 주고 싶은데 하늘의 원칙이 있어요. 구하는 자, 찾는 자 두드리자. 배고픈 만큼 주시고 또 목마른 만큼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최초의 작업은 그 얼굴빛을 우리 속에 갈망을 일으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갈망을 일으켜갖고 마침내 상사병이 걸리도록 갈망을 일으키면 그만큼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갈망하는 만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영적 각성이라고 하는 건요. 그러니까 예수를 많이 얻은 사람한테도 필요한 거예요. 아, 이 정도는 됐어. 그게 이제 아가서 5장에서 나오는 상사병이 있어요. 그 아가서 5장의 상사병은요, 이제, 내가 이 정도 예수 얻었으면 됐지 뭐. 이렇게 갖고 이제 거기에 도취돼 버려갖고. 예수에 대한 갈망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원히 예수에 대한 갈망을 항상 상사병이 유지가 되도록 그렇게 끌어가시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 나를 어떤 귀신이나 마귀나 어떤 피조물에게 뺏기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온통 나를 완전히 사로잡는 게 창조자의 목표예요. 그분의 질투를 어떻게 이겨요? 그러니까 그분의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렇게 이제 주님과 결합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 이치를 아는 남편, 그런 이치를 아는 아내, 그런 이치를 아는 자손들이 있는 집은 다 그렇게 이제 그 상사병이 이제 그 자리 잡아요. 그래서 그 상사병에 걸려서 이제 하나님이 오랫동안 붙잡아서 기도를 시키면 자신들이 알아서 그냥 밥도 해 먹고 빨래도 하고 집안살림 다 해요. 그런데 오직 마누라 손에만 매달리는 남편 자식들은요, 뭐 그냥 설거지가 산더미째 쌓이고 뭐 이제 빨래가 산더미처럼 쌓이고 그래도 하나 손 안 대주고 막 욕이나 하고 핍박이나 하고 난리를 쳐요. 그래 얼마나 힘들겠어요. 기도에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 못하게 막 텔레비 크게 틀어놓고 막 난리치죠. 참 그래갖고 우리나라가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와갖고 이렇게 예수와 이렇게 상사병 걸리도록 사모하고 그런 관계를 하던 그 거룩한 남자 여자들이 얼마나 고생스럽게 예수를 얻었는지 상상이나 되겠어요? 그래도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집안 식구는요,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 몰라요. 정말 힘든 거죠. 그래서 예수가 접수하는 사람은 예수가 당신 자신을 전부 줄 때까지, 이게 뭐 다 하나님은 무한하신데 다 준다는 것보다도 일종의 이제 하나님이 주시고자 싶은 만큼은 주시려고 하는 건데, 인간은 피조물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이게 자기 속에 받아들이는 속도, 소화하는 속도, 뭐 이런 게 다 가만히 돼야죠. 인간은 시간 속의 존재니까. 하나님은 순간적으로 다 할 수 있는 분이지만, 인간은 그렇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거를 천천히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 차를 가지고 주유소 가서 기름 넣는데 시간 걸리는데, 만유의 주께서 인간 속으로 들어와 자리 잡는 시간인데, 그렇게 세팅했고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요, 예수가 안 들어가면 마귀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세팅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인간을 만드실 때 예수를 거역하면 마귀한테 넘겨지게 해서 마귀가 들어가요. 귀신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거 아니 어차피 하나님 들어가도록 만들었고 하나님이 안 들어가면 마귀가 들어서 파멸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보셔야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이상하게 만들어 놨다니까요. WCC, WE가 아주 이상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갖고 그 멸망을 산 거죠. 자기들이.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충족시켜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만 예수님이 아니죠. 피조물한테 하나님이 들으셔서 예수는 말미암아 들어와서 자리 잡는 과정인데요. 그 자리 잡는 과정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마라.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마라.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까지는 제발 그냥 내버려 둬라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흔들어 깨워요. 그건 신뢰 아니겠어요? 신뢰죠. 그러니까 하나님 시간을 보장해 줘야 하는데 하나님 시간을 보장 안 해주면 그렇게 돼요.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예수님과 이제 그때부터 하나의 의식 속에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은 피조물이니까 피조된 의식 속에 살아요. 지구의 모든 생명체는 또는 피조물은 하나의 의식 속에서 공존하죠. 성부, 성자, 성령의 의식 세계로 이제 진입하게 하시는 건데요. 그때까지 주님께서 이제 당신이 그 작업을 하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해갖고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의식 세계 속으로 이제 그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간 피조물의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 의식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의식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교류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의식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흐름을 바로 읽을 수 있어요. 그래갖고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나. 이렇게 그 의식을 공유하게 돼요.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틈으로 얕보는구나. 이렇게 인간의 의식세계 바깥에 하나님의 의식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흐름을 읽고 그와 함께 할 수 있게 되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그 상사병이 걸리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공유할 때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을 붙잡아서 기도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불을 주고 이런 그 하나님 앞에 갈증으로 매달리게 하는 상사병의 과정을 거치는데 그때 그 마음고생이 바로 그 의식세계의 턱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의 피조물의 의식세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의식세계로 들어가는 그 과정이다. 그 신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하나님 의식세계로 들어갔더니 하나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떤 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은 꽃이 피고 새해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 거야.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있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통하는 거야. 나의 사랑 나의 얼굴에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렇게 예수님과 이제 그 의식이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피조물의 의식 세계에서 창조주의 의식 세계로 들어갔으니까, 창조주의 의식 세계 속에서 이제 하나님과 통하는 또 훈련을 해야죠. 한 번도 그 세계 속에 살아보는 훈련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를 위하여 여우고 포도로 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니 꽃이 피었습니다. 이제 이때쯤 되면은 이제 밀린 게 많죠. 이제 그 일이 태산처럼 밀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소한 일들을 이제 그 마무리 지어야 또 마음 편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저런 거에다가 이제 그 마음을 뺏기죠. 뺏기다가 보면 꽃이 펴가지고 한참 물 흘리는 시간에, 꽃이 펴서 한참 물 흘리는 시간,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서 그 의식, 하나님 의식하고 교제하면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그 의식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고 싶은 열매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정보, 지식,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건데, 그걸 다 듣고 소화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이제 일이 잡무가 밀렸다고 이 일을 저희를 하다가 보면 하나님하고 집중해서 받아야 할 그 가치 가 있어요. 꽃이 폈으면 수분을 해야죠. 나의 사랑한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거나 그가 배 가까운 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하면서, 나의 사랑한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가 돌아와서 베델의 산에서와 너와 어린 사슴 같아라. 여기서 이제 날이 기울고 그림자 간다는 말은 인간의 의식 세계가 이제 완전히 끝나고 하나님과의 관계 시간이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인간의 의식으로 교통하던 그건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 없고 이제 하나님 의식으로 모든 걸 다 교통하는 거예요. 지상에 살면서 물론 이제 사람과의 관계는 인간 의식이 필요하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의식으로 교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그 의식 세계가 이제 저무는 거죠. 저물고 이제 하나님 의식 세계, 하나님 의식,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고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깜깜함 속에 가둬두는 거예요. 인간의 정보나 인간의 의식은 단편적이고 부분적이고, 또 말하자면 이제 그 부정확하고 또 거짓말이 가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이제 벗어나서 순수하게 하나님 빛 앞에서 하나님이 알려주는 것만 깨닫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는 이제 불로 연다는 금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믿음, 잘못된 생각, 잘못된 지식들이 다 타버리는 걸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 것만 순수하게 받는 상태. 그게 가득해야 돼요. 그게 부유해야 돼요. 그거 부유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있어야죠. 엎드려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의 의미는 의식세계하고 조물주 의식세계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눈빛으로, 기준으로 다 청정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자기 가지고 있는 세뇌된 것들 다 걷어내고, 잘못된 것, 그래서 그걸 지식계까지 새롭게 함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 열매를 얻어야 하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예수나의 지혜, 예수나의 지식으로 자리 잡는 거죠. 이게 수정되는 거. 수분이죠, 수분이라고 해요. 수분되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의식이 다 죽고 하나님의 의식이 자리 잡으면서 그 의식으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는 지식은 예수요, 인간에게 주신 지혜는 예수라는 걸 깨닫고 예수의 지혜와 지식이 그 속에 자리 잡고 또 그 명철이 자리 잡고 예수가 완전히 그 속에 자리 잡아서 그러면 그게 이제 알알이 굵어져 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익어지고 그래서 이제 아름다운 열매를 내는 거죠. 그러기 전에 시간을 빼가는 거예요. 시간. 달콤한 시간이죠. 그 포도로 하는 작은 여우는요, 그 쥐새끼만하게 생겼대요. 그래갖고 요때가 이 포도나무 꽃이 필 때가 그 뿌리가 그렇게 달콤하다네요. 그거라서 다 타먹는 거예요. 달콤한 시간을 예수와 달콤한 그 시간, 하나님 의식을 가지고 깨달아가는 그 달콤한 시간을 요것들이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시간으로 완전히 연결해지는 시간을 갖는 것. 이게 축복이죠. 이 축복을 우리 민족이 얻어서 누린다면 이제 그러면 이제 하나님 의식으로 사는 민족이죠. 하나님이 교정한 눈빛으로 보는 거죠. 왜곡된 역사, 왜곡된 사실, 그러니까 그걸 사회적 사실이라고 그러죠. 실체적 진실로 하나님 다 교정 봐주죠. 다 새롭게 하죠. 그래갖고 완벽한 정보로 적의 정체를 다 알고 그거를 대적할 수 있는 예수나의 능력, 예수나의 유익, 예수나의 순종이 되시는 거죠. 이렇게 고쳐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나의 지혜가 되는 시간, 예수나의 그 지식, 예수나의 능력, 예수나의 유익, 예수나의 순종이죠. 예수나의 길들임이고. 그러면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 자리 잡으니까 수분이 된 거죠. 포도나무 꽃이 피우는데 거기 수분되어 열매가 맺죠. 그래갖고 이제 완전히 예수에게 속한 거예요. 나의 사랑한 자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고 그가 백합 가운데서 양떼를 누리고 예. 알알이 예수가 그 속에 자리 잡아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육적인 그러니까 생물학적 지능이 그 정보를 취득하는 만들어진 의식이죠. 피족의 의식의 세계가 이제 저물어 버리죠. 이제 필요 없어요. 그건 전부 거짓투성이고 뭐 만들어진 거야. 완전치가 않죠. 근데 이제 예수님의 의식이 들어오니까 예, 거기서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를 기울고 그림자 갈 때 돌아와서 베들의 산에서 너로와 어른 사슴 같아요. 이렇게 베들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하고 만나는 그들 나름대로 이제 그 영적인 공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서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이 사랑스럽게 예수님과 같이 하나하나 배워가는 거죠. 예. 이게 생명나무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이루어지면 굉장히 속상하죠. 이사야 57장 14절입니다. 장차 말하기를 도두고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이 길에서 거친 것을 제하여 버리라. 이제 이게 이렇게 요걸 바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 잡아서 의식의 통일이죠. 하나님 의식으로 통일돼 갖고 똑같이 보고 똑같이 알아보고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이 행동하는 거죠.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만일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서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서성케 하려 하니라. 내가 영원히는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장구이는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공개할까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마음고생하도록 좀 내버려 뒀다가 그만큼 하나님을 구하야죠. 그러니까 아주 그냥 강력하게 빨아당기는 말하지 에너지를 축적시켜가지고 예수님을 강하게 끌어당기는 그런 시간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상하죠.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 거 아니에요. 그의 탐심의 제약을 인해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려고 노하였으나 그가 오히려 폐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을 행하더라. 인간은 스스로 고쳐질 수가 없죠.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여 그와 그의 슬퍼한 자의 의를 다시 얻게 하리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죠.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마르노라. 먼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 자라. 평강이 있을 자.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시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를 고쳐줘요. 그래가지고 입술의 열매는 감사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감사하고 찬송할수록 예수가 이 모든 은혜를 더하시는 거죠. 결국 예수가 우리 속에 자리 잡아서 나의 평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망의 근원이시고,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갈망의 근원이시고, 그거를 채워주셔서 예수가 나를 통해서 평강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게 고침받은 거예요. 고침받은.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 자. 평강이 있을 자. 내가 그를 고치리라. 그래서 넘치는 감사를 하는 사람은 결국 예수님이 고쳐주셔요. 지금과 같은 이런 영적 상사병을 거쳐가면서 완벽하게 예수와 이제 하나의 의식으로 하나로 통일되어서 이제 동행하고 동역하는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시죠. 그래서 아버지의 그 소망,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그대로 이루어지시는 겁니다. 이거를 거부하는 자는 악인이죠.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습니다. 내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렇죠.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타락한 본성으로 살고 그들 속에 그 만들어진 의식 속에서 그 마귀 귀신이 드글거리는 거짓말하는 자들의 의식, 그것에 섞여갖고 혼돈과 혼탁성의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이게 평강이 없지.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는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르기까지 나의 답답이면 어떠겠느냐. 그렇죠. 이게 예수님의 갈망입니다. 이 불이 붙어야 돼요. 이 불이 붙으면 상사병에서 완전히 예수가 우리 속에 자리 잡았어요. 완벽하게 이제 예수로 사는 인간으로 이제 상사병을 털고 일어나서 고침받고 일어나서 이제 예수와 동행하고 동거하는 아름다운 사역자가 되고 아름다운 사랑이 되는 거죠. 이렇게 대한민국이 거듭나야 돼요. 우리는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에 상사병, 마음고생을 배우는 과정을 거쳐서 그분을 얻고 영원히 누리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입술의 열매죠. 이에 넘치는 감사입니다. 참이 제사입니다. 입술의 열매. 그래갖고 먼 데 있든지 가까운 데 있든지 평강을 줘요. 누구든지 예수님께 감사를 하면 이렇게 고쳐지는데 그 고쳐지는 것이 뭐냐?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해 사는데 완벽해지는 거예요. 아까배로 사는데 완벽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 불이 팔팔 끓어져 흰색으로 달달 볶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굵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 부탁하고요. 핸드폰 번호가 있고요. 감상금 번호가 있습니다. 상사병에 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 간절한 소망은 예수의 불이 들어온 거예요. 그 불이 들어와 갖고 우리를 달달 볶아 갖고 기필코 그것을 응답받게 하는 상사병의 운.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돼야 돼요. 예수 얻기에 전심해야 돼요. 예수 통제받기에 전심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이 나라를 성민국가로 만들어서 전 인류를 가난에서 건져내고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아름다운 아카페 민족이 되는 겁니다. 이 민족이 되자고 오늘도 우리는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